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4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윗을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네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인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에 이제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세상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온갖 부도덕한 그리고 불법적인 일들 또 무법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부흥의 역사, 영적 각성이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귀한 다시 한번 미국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각자 가정에 소원하는 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공경에 빠진 분들,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병석에 누워 계셔서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히 저희들에게 나타나 드러내 주셔서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게 하시고 그 거룩의 빛에 사로잡히는 축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시로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며 죄악의 불을 아버지며 불길을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공의롭고 인애가 가득 찬 그러한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갖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 아버지라며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아버지의 성령으로 섬익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를 각성시켜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과 부흥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2024 한 해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함께 하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가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레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위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에 나올 때 집에서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이 여러 옷 가운데 또 어떻게 잘 매치해서 옷을 입을 것인가 생각하며 선택을 그 중에서 골라서 하고 이제 차림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지요. 또 이 사람을 만날 것인지 안 만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육체적으로 병이 되면 의사를 선택하고, 또 영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으면 영적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내가 시청해야 될 드라마를 선택하고, 또 읽어야 할 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또 영원히 거할 영원한 처소를 선택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선택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순간의 선택에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그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토마스 칼라인이라는 분이 말씀하는데,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아무 선택하지 않겠다, 그것 또한 선택하지 않기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추수 때에 되면은 나타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것이 복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선택이 싫어서 그냥 모호하게 두고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회피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삶에서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분명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건너간 다음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이 둘을 앞에 두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것이 좋은 선택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할 때 어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자유에 속하지만은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해서 또 그것에 대해 잘못된 책임을 온 인류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만큼 정교하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자율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식물에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 문 앞에서 배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결코 그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그래서 끝내 미끄러져 떨어져 나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은 주저하다가 끝내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약대 털옷을 입고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메시지는 마치 불을 토하는 듯한 회개를 각성하는,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때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태도를 취하도록 선택을 요구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압도되었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미사역으로 사람을 끌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웅변적인 말솜씨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아주 투박하고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전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와 베리아 지역을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 이 사람은 본처와 이혼을 하고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유대 관습에 의하면 수혼법이라 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꼭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수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말 그대로 불륜의 관계로 그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고대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이 아주 현명하면 아주 자기와 같은 그런 현명한 사람들을 뒤에 두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적이죠. 근데 왕이 어리석으면은 주변에 간신배들이 득실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리석으니까 주변에 사람을 쓰다 보면은 간신들, 아첨하는 사람들만 들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왕 앞에 누가 당신이 옳지 않소 이렇게 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전부 간신배들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일은 옳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함으로써 세례 요한 헤롯으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결단해야 될 것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부정한 삶에서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메시지도 확실하고도 분명했죠.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만몬신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고 그 둘 위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끼고 이 복된 생명의 길로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확실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죠.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양자택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데서 전적으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이 전파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쩐 일이냐 하고 사람들이 소동을 하면서 의아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저들이 대낮에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두 그룹으로 확실히 나누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그룹은 복음을 듣고 열렬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쫓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은 아주 분이 여기면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분을 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하러, 심지어는 점심을 싸우면서 이웃 마을까지 쫓아가면서 방해를 하고 이를 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보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확실하게 나눠주게 하는 것이죠.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는데 왜 오늘날에는 귀신도 쫓겨나가는 일도 없고 또 병들도 낫지 않는 것인가? 물론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정신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복음으로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아주 사람들을 마음을 잠들게 해서, 영적으로 잠들게 해서 그런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인가? 있지 않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 사람들은 아주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이게요, 예전처럼 무식하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적당히 부드럽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적당히 또 예화도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적당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고 여기에 결단과 결심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그 후에 여러분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졌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의롭다게 깨끗하게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그런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물론 또 후퇴할 수도 있겠죠.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인격에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나의 삶에, 나의 가치관에, 나의 삶의 스타일에, 또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항상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여하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 이 장애물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양심을 압도하는 진리의 힘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그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를 보호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말에 회개해서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의 목을 비어서 살인자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천국문까지 가까이 갔지만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로 미끄러져 영영 행벌로 떨어진 그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헤로드의 경우처럼 복음을 듣고서도 결단을 할 때 이런 방해하는, 헤롯으로 하여금 그 결단의 삶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방해거리가 있는데, 어떤 점들이 바로 생명 대신에 사망을, 복 대신에 저주의 길을 택하도록 만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숙고해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헤롯은 아주 어떻게 보면 경박한 인물,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깊은 숙고와 사색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한 번도 사건이나 사람이나 그런 사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본질을 깨트려 본 적이 없는, 단지 어떤 느낌에 따라서 그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분위기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좌지우지돼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는 헤로디아의 그 아내 헤로디아의 일은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그 말씀에 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헤로디아와 상대할 때는 그렇게 선한 영향을 받았고 압도했던 세례 요한의 그것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는 정말 일관성이 없는, 깊이가 없는 아주 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그 끝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 진행되는 이 역사의 종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그저 현실에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을 누리는 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까지 한 번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고 그저 변죽만 울리다 산 그런 인생을 산 유형의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관되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쩌면 그런 결단해야 될 그 자리에 나가는, 거기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결단을 요구할 때 어떤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지각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장래, 인생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에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너무나도 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한 정신으로 들은다면, 논리적으로 그 복음에 따라서 추론을 해가게 된다면 아주 정당한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논리적인 규결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 결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자,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 듣고 그 결단해야 될 그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와 딴판 인생을 살고 있지. 옳지 못한 것은 내 자신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으니까. 분명히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길은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헤로디아와 헤어지고 이 불의한 삶을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길이지.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에 이르야만 했던 것이 헤롯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헤롯의 입장과 같이 오늘날 사는 이 시대 사람들도, 또 우리들도 정직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면하게 된다면 이런 논리적인 기결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하나님, 그 영원하신 재판장이 계시고 나는 곧 죄인이 서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은 분명하고도 의로운 삶을 명백하게 제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장차 나는 하나님에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나는 그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책 때문에 나는 오직 정죄와 지옥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율법과 내 양심이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3과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길이야말로 내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유일한 나의 복된 길이다.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까? 그런데 헤롯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 결단하는 것을 이리저리 회피하고 무르고, 물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나아가서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발못을 붙잡았던 아주 피상적이고 경박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바로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헤롯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열쇠는 그가 죄를, 세상을 사랑했다는 점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번민하였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합니다. 물론 그도 나름대로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림을 받고 뭐 나쁜 습관이나 악습 이런 것을 버리기로 결단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행했을 것입니다. 뭐 예부 행사에도 나갔고 사람들을 안도시키기 위해서 법률을 또 개정하고 또 공적을 쌓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죄수들을 또 풀어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일, 정작 결단해야 될 그 부분, 그 부도덕한 삶과 헤로데와의 그 불법적인 불륜의 관계는 청산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 점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과 아주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헤롯처럼 얼마든지 쉽게 일을 처리해서 할 분명한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멀리 돌아서 가려고 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을 하고 일을 벌려서 열중하죠.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 그 결정, 그것만은 차일피일 비로움입니다. 바로 결정해야 될 그 일이야말로 생명의 조건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결단하거나 또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구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전적인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은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그거에서 발견되죠.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잔칫날이 벌어졌습니다. 선인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숨을 추어서 모든 사람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술이 거나게 취한 이 헤롯이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원한다면 떼어주겠다. 정말 이게 정말 술 먹은 사람들 마음이 그냥 대서양같이 태평양같이 너그러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낭패에 봉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살로메가 자기 어미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이 악한 여자가 뭘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헤롯이 이 요구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로 인해서, 그 앞에서 자기의 발설한 그 말로 인해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병사에게 명해서 옥중에 감춰있는 그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그 딸에게 주고 그 딸은 어미에게 갖다 줬다. 참 참혹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헤롯의 또 다른 중대한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거절하고 싶으면서도 체면과 위신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심중에는 그 모인 무리들이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는 것,
그들이 결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도덕한 사람이요, 또 거기에 모이는 사람도 다 비슷비슷한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는 정말 두려워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기와 쾌락,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 이것을 사랑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자기의 양심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악을 위해서 선을 희생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구원으로 부르신 그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보호와 영원한 축복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야말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세상 전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는다 했더라도 영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잘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왁작지껄하며 떠들어대는 그 무리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권력 앞에서 굽실대고 있을 뿐이지 정말 헤롯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헤롯 왕이 공경에 빠져서 그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말하는가, 그게 너무 신경이 곤두세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나에 대해서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마다 대단히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별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나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형제나 된다면 또 모르지만은 그렇게 인간들이 다른 타인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 세상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치광이가 아니고서야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의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사는지를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위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은 복음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달게 들었고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 결심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결단하지 않음으로써 세례 요한의 거룩한 영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하고 무유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많고, 원하기만 한다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 인터넷만 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책들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고자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도 내가 만약 결단한 그 지점까지 이끌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얼마나 동감하고 또 동의했느냐, 이것 또한 내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비드가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역 공부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랬던 사람들, 코비드가 지나니까 다들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 물론 이제 교회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결단의 자리에 이끌어갔는가? 나로 하여금 명백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는가? 만약 여기까지 이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행위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럴지라도 전혀 쓸모가 없는 무기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도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식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한으로 싹 그 문질러서 없애버리거나 그를 그냥 가볍게 제쳐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내려가서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번면했습니다. 입에는 쓰지만은 아주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심에 끝내 이르지 못했고 영혼이 천국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정말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어떤 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끝까지 그 마음의 평안이나 그리고 안식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남은 헤롯의 그 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못 빼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삶이었는가. 깨어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목배임을 당한 그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봐야 했고 그의 무죄한 피가 호소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목을 침으로써 그의 입을 닫게 하고 침묵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세례 요한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사의 권능을 행하였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한마디로 요한의 망령에 완전히 씌워져서 헤롯의 생에 그대로 줄곧 붙어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수는 있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멸절시키는 수는 없습니다.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어서 영원토록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듣고도 결정하지 못한 나머지 배회하는 그런 인생에게는 결코 안식도 평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것인가 그분을 거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평생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권력의 자리에 올랐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선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많은 업적을 쌓고 성취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둬도 사람이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면, 물론 자기가 원하면은 산의 진미를 앞에 쌓아둘 수가 있어요. 세상 끝에 가서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공수에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천하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잠깐 후면 그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장차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엄밀한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진노만큼 두렵고 가공할 만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거의 신자 될 뻔하였지만 결코 신자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헤롯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때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코 천국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단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들을 또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초청에 내가 마땅히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의 그런 단계까지 이릅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거의. 여러분, 배구 시합할 때 이렇게 상대방이 강스파이크를 탁 때렸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스파이크를 때렸는데 그것이 선에 걸쳐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심판이 결정해야 되죠. 인이냐 아웃이냐. 그런데 심판이 거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웃이죠. 소용없는 거예요. 거의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때로는 거의가 좋을 때도 있어요. 뭐 명품은 아니지만 거의 명품과 같은 짝퉁도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짝퉁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내가 인이냐 아니면 한 발자국이지만 아웃이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기로 평생 동안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지만 한 번도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천국에는 우리 또한 헤롯처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자책할 것이고 절망과 곤고와 비참,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영원한 그 형벌,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구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전은 교회에 어떻게 젊었을 때 내가 부흥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성취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걸려와서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메조리티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사명은 무엇이냐, 어떻게든 제가 이곳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분들을 잘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게 내 사명이에요. 지금은 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 다 응해서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그리고 평강이 흘러 넘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 모두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는 한번 바짝 고삐를 조여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참으로 내가 천국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이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놀라운 결단과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들으니 이것이 바로야말로 내 생명의 길이요, 나의 참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길로 가지 않냐고 세상 길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어처구니 있는 일이 그 일처럼 어처구니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초청을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초청에 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빛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 순서대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이 소망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이 땅에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이기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자자손손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바꾸어서 327장 다 함께 기도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절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생의 길, 그 생명의 길을 택하기로 결단하며 내 인생을 우리 주께 맡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